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35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다 보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단 한 번도 어떤 말씀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기에, 무지하기에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여러 가지 여지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아주 명확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감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걷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뿌리채 뽑혀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아무 생명력도 없고 완전히 더럽혀진 성전처럼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과 일과 또 노력이라는 것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진실로 천국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그 천국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현실에 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어떤 변명이 통할까요? 어떤 핑계가 통할까요? 나는 맨날 지다가 왔어요. 과연 그 변명과 핑계가 주님 앞에 불쌍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이 내 삶에는 모든 도전들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았습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10달 동안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던 그 10달이 목적이 아니라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의 삶, 이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죽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의 목적이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어머니 뱃속의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태어나서 사느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고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성공과 실패는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천국,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는 천국,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천국, 그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대신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 나에게 공의로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를 알 뿐이지 정말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얼마나 천박하고 어떤 때는 얼마나 무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큼이냐 이거 갖고서 감동받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심지어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가톨릭 국가니까 거기는 90%가 가톨릭을 섬기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이 오면 십자가를 실제로 만들어서 한 사람 투표로 뽑아갖고 신청하는 사람 중에 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못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동참해보자 알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이 박혔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고 심판주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통과 무슨 비슷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의 크기,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크기, 사랑의 크기,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면서 어느 때는 좋으신 하나님, 어느 때는 형편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만도 못한 생명값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만드는 일들은 다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만 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분이 날 만드셨다고요. 그분은 통치자예요.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셔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값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프셔서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가치가 한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전도할 때 그런 단어들 다 쓰지 않지만 옛날에 이런 단어들 많이 썼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사람들이 많이 그거 갖고서 무슨 전도가 저렇게 말이 무슨 저 모양이냐. 뭐 불신지요. 예수천당.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천당.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지옥.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다 천당. 아니 도대체 이런 말이 됐냐. 이게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어디냐 하는 식으로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농부들은 가만히 보면요 성실했어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 그러니까 소출도 있었죠. 그들끼리 인간들끼리는 교제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나 때려 죽이자 하는 말에 한 명도 배신자가 없어요. 그 한 명이라도 배신자 있었으면 잘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아들까지 때려 죽이자, 상속자니까 때려 죽이자, 이런 것까지. 아니 뭘 사랑하자, 기뻐하자, 축하하자 이런 거에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때려 죽이자라는 말에도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가 될 만큼 인간관계 너무 좋아요. 인간관계 다 좋고요. 자기들끼리 사랑 다 했고요. 성실하게 직장생활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게 진멸이에요. 불신, 지옥. 너무 합당하고 맞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 되지. 무슨? 그게 지옥 갈 기회예요.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 정말 예수를 그가 믿었다면 아무렇게나 절대 못 살죠. 그러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참 어리석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버리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나를 죽이시기보다는 자기를 죽이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웬 사랑 웬 은혜인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결국 사는 삶의 방식은 마리아처럼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내가 그분을 이렇게 평생 절절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 거는 못하러 예수 믿어요? 못하러 교회 다녀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걸, 그건 종교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못하러 교회 다녀요? 어차피 지옥 갈 바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 정도 스펙트럼 안에서는 나 다 천국이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답이 딱딱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수학이 이보다도 못하겠다, 너무 정밀하고 정확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이 좁은 길 말고요, 넓은 길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 가는 길이죠. 그 넓은 길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천국은 없어요. 그냥 지금 당방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뿌리채 뽑혀버린 무화과나무처럼 다 더럽혀진 성전처럼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포도원 농부처럼 열심히 자기의 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사는 건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꽤 착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악한 존재예요. 주인을 몰라보니까, 자기한테 이 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죠. 그러면서 알량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누구처럼? 시몬처럼. 시몬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존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이시기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다른 게 있어요. 인간관계, 사업상에 잘 되는 것, 가족 문제, 뭐 삶에 있어서의 이런 저런 것들, 그게 시몬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 많이 해요. 그러면서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말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웃사랑, 가장 큰 위선이에요. 우린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말하는 목사님들을 봤고, 그렇게 많이 말하는 성도들 봤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끝이 얼마나 위선이고 그 안에 얼마나 도적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험한 짓도 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봤어요. 하나님 없는 이웃사랑,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 팔아먹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까요? 길은 명확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인의 길, 마리아의 그 길, 주님 낙이 새끼를 드렸던 주인의 그 길,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 주인의 주되심을,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길,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가 부들부들 떨리고 눈에 보이고 방언을 하고 이런 말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의 대다수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시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엉망진창 예수 이용해 먹지 않고 내가 제대로 가야 되겠다,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처럼 주인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신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셨으니
완성도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결단을 제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거의 모든 분들이 정말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리아처럼 제가 그렇게 끝까지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귀 새끼 주인처럼 언제나 주님을 쓰신다고 하면 아멘 하고 고백하며 서 있을 수 있을까? 나처럼 변덕 많은 사람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마 이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연 끝까지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은혜의 길이거든요. 주님이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을 받을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카리스,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 힘 갖고는 못 걸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성경,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이걸 붙들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성령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속히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완악한 나를 바꾸셔서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는지. 그럼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을 텐데 끝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성경, 교회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 밤에, 오늘 밤 늦어지면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먼저 주님은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주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친히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행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라고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성만찬이라게 말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나의 살이니 먹어라. 또 주님께서 잔을 포도주 잔을 채워서 주시면서 이는 나의 피니 너희가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주의 만찬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신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이 참된 양식, 이것이 참된 음료다. 이것이 없으면 영생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나와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간다고 할 때 이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붙드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멀리 두고서 그냥 그 공간 안에 있으니까요. 멀리 두고서 저는 성령님을 아니까요. 멀리 두고서 저는 교회 안에 성경책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먹는 것처럼 적극적인 게 없어요. 먹는 거는요, 자기가 입을 열고 자기 이를 딱딱 씹어야 돼요. 자기가 삼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붙든다는 것은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끌고 가겠지. 난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되게 하시겠지. 나는 그냥 싫어서 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끌고서 그 길로 가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더욱 힘써 능동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힘을 쓰는데 힘을 써도 안 되는 거를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그건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먹는다는 것처럼 틈이 없는 게 없어요. 멀리 놓고서 있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주 친밀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소화시키고, 이게 내 거야, 이렇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게 내 거야, 내 교회야, 이렇게 소화시키고, 주의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야, 이렇게 소화시키고,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두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 참된 음료, 참된 음식이기 때문에 끝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적극적이어야만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큐티할 때도 적극적이어야만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지 않는 큐티는 그건 이미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때 시간 다 가서 오늘 하루 큐티했으니까 됐지, 그건 숙제죠. 아침에 하면 은혜가 되는데요, 저녁에 하면 숙제예요. 해치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시간을 미루고 내가 먼저 할 것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전도도 기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나중에 자꾸 미루면 그럼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고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적극적인 것, 아주 그냥 내 안에 품고서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와그작 씹어 먹는 것, 그렇게 먹다 보면 뭐가 됩니까?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요, 아이 임신해서 아이 낳고 나면 절대 매운 거 잘 안 먹어요. 자기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매운 게 나온다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운 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자기 먹는 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해 있을 때는 또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먹는 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아이, 자기랑 완전히 다른 생명체거든요. 심지어 혈액형도 달라요. 엄마가 B형이라도 아이는 A형일 수 있다고요. 자기 안에 혈액형이 전혀 다른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그냥 몸 안에 뒤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도 사는 이유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먹는 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을 때 자기 모유수할 때 약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 아이한테 가니까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 그냥 말씀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은요, 말씀을 먹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로 점점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먹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먹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결단과 삶이 안 바뀌어요. 그건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성령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이 교회 모임이 바로 내가 여기서 호흡하고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그냥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말하면서 저 사람 뭐라고 말하나, 이 사람 뭐라고 말하나, 그게 아니라 아주 그 안에서 한 몸처럼 돼버리는 것. 그게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붙들면 주님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배부른 영혼이에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영혼. 뭐 예배 안 드려도 돼, 큐티 안 해도 돼, 뭐 별로 제가 막 뭐 그렇게 갈급하지도 않아. 자기 일 있으면 가도 돼. 자기가 뭐 있으면 막 그냥 항상 뒤잖아요. 왜? 배부르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의 것이에요. 영적으로 배불러 있습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교제 하지 않아도 살 것 같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거식증 걸려있는 사람처럼 뺏싹 말라 있는데 음식물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인생처럼. 내가 과연 잘 먹는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배부른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식이 그냥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그거 말고는 더 이상도 없고, 맨날 말하면 그거밖에 없고, 알고 있는 수준도 그거밖에 없고, 그거는 은혜의 수단을 못 잡는 거예요. 계속 배고픈 거. 내일 우리 금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내 몸,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굶주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굶주립니다. 이렇게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굶주린 영혼, 그가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몸이 나와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굶주려 있는지. 굶주려 있는 사람은 밥 먹을 때 자세가 다릅니다. 굶어 보셨나요? 이렇게 절대로 멀리 수저 밥그릇 있지 않아요. 일단 돌진형이 됩니다. 돌진해서. 형제 많은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자기 혼자, 요즘엔 대부분 혼자니까 그냥 자기 혼자 애를 갖다 놓고 그냥 아주 막 임금님 대접하듯이 제발 좀 한 입만 먹어줘라, 한 입만 먹어줘라. 애가 안 먹는다고 뛰어다니고 쫓아가면서 한 입 먹으면 박수 쳐주고. 아이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뭐 4-5명이 보통이고 뭐 많을 땐 7-8명이 되니까. 근데 막 계란도 한두 가리 딱 갖다 놓고 전투적으로 먹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서 머리에 부딪히면서 먹다가 결국은 이 계란 두가리 하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긁어가고 밑 뚝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투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배부른 사람은 등 딱 기대고, 뭐 좀 진짜 신선한 거 뭐 없어? 뭐 이런 거 찾고 있고. 근데 배고픈 사람은요, 신선한 게 뭐예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땡큐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까? 배불러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영혼이 배불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굶주려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아는 것 많다고 하는 사람, 이것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 평생에 주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그걸 붙드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기도 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감람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놓고 주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사실은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마음에 담고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이걸 좀 옮겨주세요. 근데 왜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하셨던 바로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 14, 15, 17,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네. 자,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영혼들만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들 앞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들이 너무 지금 어떻게 될지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보존이에요. 우리가 보존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완성되도록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가 온전하게 믿었는데 왜 중간에 너는 낙태당하는 실패자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게 분명한데 왜 태어나지 못하고 그 배에서 낙태당한 영혼처럼,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낙태당한 영혼처럼 살 것이냐? 끝까지 가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의 기도는요,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 된 교회가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주님이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혼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도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혼자는 누구라도 신앙생활 다 실패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한 몸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실패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혼자 있기를 원하는 본성, 그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혼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같이 있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아니라 주님이 모이게 하는, 주님이 부르신 셀 공동체, 교회이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냐, 이게 중요해요. 그 안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나 혼자인가. 자기 혼자는 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가정에 박해가 있든지 세상에 박해가 있든지 그 박해 피해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박해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내가 그들과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너희가 나처럼 되면 안 미워할게. 박해 안 할게.
너희가 나처럼 예배 안 드리면 박해 안 할게. 너희가 나처럼 전도 안 하면 박해 안 할게. 너희가 나처럼 기도 안 하면 박해 안 할게. 너희가 나처럼 그냥 이 땅에 내 맘대로 살면 박해 안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놀러 가자 할 때마다 놀러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교회 가든지 말든지 박해 안 해. 그렇지만 너가 나랑 같지 않으면 난 널 박해할 거야. 그 박해 100번 1000번 받아야 합니다. 그거 안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천국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는데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천국에 들어옵니다. 요한이 물어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이다. 박해받지 않고 천국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핍박 없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욕 한 번 안 먹고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로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그들이 악에 그들이 그런 박해 속에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세상과 동일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구별되게 그렇게 거룩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더 멋진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를 믿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20절, 우리 다시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전도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도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누군가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목배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은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복음이 증거돼서 어느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 앞에 주님이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세종한교회 이 저녁에 와서 예배드릴 그 사람. 아버지, 이것이 지나갈 수는 없나요? 이 고통이 지나갈 수는 없나요? 창조주인 내가 그 피조물들 앞에 그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그 고통을 당하며 물가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하는 이 고통이, 그러니 일반 사람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니까 고통스러울 것인데 이거 지나갈 수 없나요? 했다가 그 주님의 기도 속에는 그래, 그 사람, 오늘 이 밤에 세종한교회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그 사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그게 딱 마음에 닿는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단순하게 주님이 그냥 힘들어요, 힘 도와주세요의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기도예요. 저우성택, 십자가 안 지면 지옥 가는데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목회할 저우성택,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의 수단이 그에게 부어지도록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3가지를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4절, 5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아무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어 주시고 주의 만찬이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서로 발 씻어줘야 된다. 셀로 모였습니까? 우리가 셀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못하거든요. 그건 실패거든요.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하나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의 명령,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 발 씻어줘라. 그럼 발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 인생의 과거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저런 사람 낙인 찍지 말고 그거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셀로 모였을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따지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아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왔지. 아멘 하고 그의 과거를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줄 때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그의 발을 씻어줘요? 그보다 낮아져야 씻어주죠. 서로가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못된 사람, 저 사람 5년 전에 10년 전에 3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 그 마음 담고 있으면 자기도 그도 천국 못 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맺혀있는 그것, 누군가의 발이 그의 걸어온 그 이력서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일을 씻지 않으면, 서로가 씻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은혜의 수단은 붙들 수가 없어요. 서로 씻어줘야 한 몸 된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의 만찬이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26절, 27절, 30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 나 판다. 그러면 주님은 뭐 앉아서도 말일을 보시는 분이니까 나귀 새끼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시고 심지어 지금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도 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이번에 6월절 만찬을 거기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시는 주님이 지금 12명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나 판다. 누가? 라고 하면 가룟 유다. 지금 이미 제사장한테 돈 30냥 받아 갖고 왔는데 주님 접니다. 라고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예요. 판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서로 누구야? 너야? 나야?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분위기예요.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요한한테 항상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있었으니까 요한한테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집어서 초를 찍어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자기가 그냥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던 주님이 너 나가서 할 일 해라. 그랬더니 후다닥 뛰어나가요. 그게 밤이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공동체를 떠나면 그 영혼은 밤이에요. 회개하면 될 일을.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왜 부끄럽게 자존심 상하게 사람들 다 보는데 내가 예수 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했을지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떡 주는 자가 바로 그 받는 자가 그가 바로 나 파는 자다. 그래 가룟 유다에 딱 주니까 가룟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나가라. 저는 아니지요 하는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그에게 쑥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사탄이 생각 속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죠.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할 타임에 회개를 안 하니까 사탄이 쑥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는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지적하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냐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뛰쳐나간 건데, 거기 있는 제자들은 그가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유월절 물품 사러 나가는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이 그만큼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아도 누구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지, 설사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지. 그러니요,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회개하라고요. 주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며 살아요. 공동체 안에 회개하며 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뿌리 내리고 사는 것,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해요. 근데 그 말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말세의 영혼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너무 간단해. 예전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사과, 성령, 잘못했다고. 근데 이상한 건 남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 성령 너무 잘해. 4.3 사태 자기가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사과, 성령 잘해. 근데 지가 한 일은 끝까지 남 탓이요. 왜 그럴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아주 못돼 처먹어서 그럴까? 그것보다는 말세예요. 근데 이 문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요. 내 처지 한번 대봐요. 목사님은 안 그럴 건가? 내 처지 한번 대봐요. 셀장님은 안 그럴 건가? 셀장님 나 같은 상황 와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망할 짓이에요.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삶. 세 번째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돌아와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시험 다 이기고 승리자의 삶, 은혜의 수단 딱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잘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기도는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천국 가는 일이 매우 지장받습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혹시 1시간을 풀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면 쪼개서라도 기도하세요. 10분씩 기도 6번을 하든지 30분 기도 2번을 하든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이 매우 못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또 변질되고 또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감동으로 탁 결단이 됐어요. 그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잘 들어서 깨달아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끝까지 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은 은혜의 수단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성경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의 몸 된 교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는 것 틈도 없이 적극적으로 더욱 힘써 와그작 씹어먹듯이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평생에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없도록 항상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날 기도하셨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 내는 것,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기도 없으면 망하고 기도하면 산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 제가 좀 약삭 빠르긴 합니다. 1시간을 잘 넘지를 않아요. 그냥 다른 분들은 1시간 훨씬 더 넘게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 딱 1시간.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가 있는 날은 아침에 30분. 왜 예배 시간에 또 30분 할 거니까. 예배가 없는 날은 좀 그러면서도 그냥 아침에 1시간. 어찌하든지 1시간 채우려고. 되게 얍삭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얍삭 빠른 사람보다 더 못된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문제예요. 정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목사님처럼 뭐 교회를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어떻게 호흡하면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지하철, 버스 타고 가면 눈 감고 자지 말고 그 시간에 쓸데없는 거 영상 한참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추로 파주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직장 가려면 1시간 이상 갑니다. 얼마나 좋아. 1시간 딱 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하철에 앉아도 앉지를 못하고 서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누가 서서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이 있냐고. 서서 기도하든지. 저는 직장도 안 가는데 집에서 뭐래도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뭐래도 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못하는 건 다 변명이에요. 밥은 먹잖아요. 밥 먹을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도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오늘부터라도 1시간 못 채우신 분들은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도 없고 아니 어떻게 살 길을 알려줘도 꼭 얼굴 표정은 죽을 길을 들은 사람인 것처럼. 오늘 오전에 혹시라도 오늘 하루 중에 한 30분이라도 기도하신 분 30분만 기도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기도를 생판 안 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식기도를 했다. 식기도도 30초 기도한 건 안 쳐줘요. 그냥 이렇게 한 5분 정도는 식기도를 했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도의 분량, 자기가 계산도 안 되는 기도의 짧은 시간 이런 거 안 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번 해보세요. 1시간 기도하는데도 시험이 드나 안 드나? 진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게 아니라 맞아야 돼요. 할 때 안 한 사람이에요. 욕 많이 먹고 맞아야 돼. 이제 오늘부터 우리 기도로 승부를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